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9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주일 말씀 앞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 이전 감사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여정을 계속해서 올 한 해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칼럼에도 제가 써두었지만 우리 교회는 총 4개의 테마로 한 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들 아시죠? 네. 첫 번째 3개월은 목회적 돌봄으로 같이 신방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양육 및 훈련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7, 8, 9는 선교,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간은 패밀리십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밀리십이라고 해서 엄청 거창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좀 더 공동체를 돌아보고 섬기고 교제하며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패밀리십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컨셉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그런 어떤 찬양이나 말씀을 가급적 좀 집중하여서 나눠보려고 하고요. 또 공동체 가운데도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함께 교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한 보통 다른 교회라면은 이제 봄에는 그 가정 대신방이라고 해서 가정마다 돌아보는 신방을 저희도 했었죠. 그리고 가을에는 보통 이제 구역별 신방, 목장 대신방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목장이나 구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전도회별로 그 안에서 좀 소그룹을 좀 임의로 좀 짜서 같이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또 전도회별로 또 같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또 이렇게 가까운 데 가서 또 이렇게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사실 한국 사람들이 모두가 쉴 수 있는 그때 저는 쉴 수가 없잖아요. 가장 바쁜 시즌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다른 한국에 집중하는 10월 단풍이 물들 때, 그때 10월 둘째 주에 저희가 전교인 야유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그 시간 10월 14일이거든요. 미리 빼두셨다가 꼭 함께 가셔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외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패밀리십이나 펠로우십 같은 게 생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 또 좋은 안건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라 좀 어설프고 미약하겠지만 성도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또 그 어떤 시간보다도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들을 준비하며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을 드리게 되면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때 왜 아멘 안 하시죠?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새롭게 이전한 곳에서 특별히 또 패밀리십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나누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하나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우리 안에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랑의 근원을 찾고 그 근원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그 마음을 또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 1서는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네,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 1서. 네, 그런데 어떤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러면 기록한 5개의 서신은? 역시 뛰어나십니다. 이렇게 다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 1, 2, 3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개를 합쳐서 우리 요한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부터 시작한 수요 예배 때 저희가 요한복음으로 좀 계속해서 쭉, 제가 엄청 탁월한 그런 강의 설교자분들만큼은 안 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면서 매주마다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나누고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 요한복음 또 요한 어떤 이 1서나 계시록 이런 내용들이 아주 비슷한 맥락으로 쓰여진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표현하는 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썼으면서 자기는 사랑의 사도라는 표현을 굳이 쓰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보며 나아갈 때 요한 1서 이 내용을 또 잘 오늘 배우고 익히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이 말씀은 크게는 4장 7절부터 16절까지 한 범주로 보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본문이 이 4장 본문인데요. 그래서 함께 본문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 앞뒤 전후 문맥을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랑이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아주 가끔씩 따뜻한 뉴스를 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끔찍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은 크리스천들 안에서도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를 돌아볼 때 정말 충분한가라는 것들을 좀 반성해 보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소위 세상에서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정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또 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이 사랑에 대해 오해함으로써 갖게 되는 그런 정죄감과 죄책감, 판단과 비교 등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처음 예수를 믿고 열정이 넘칠 때 빠지기 쉬운 그런 율법주의나 혹은 반대로 율법 폐기론적 상태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오해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 1서 그리고 요한서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오신 것인지, 무엇보다 그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구절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수련회 밥송 구절로 자주 나온다라고 했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기 위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거의 구절과 평행을 이루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라 라는 말은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말과 같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라는 말과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는 말과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는 말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왔다라는 그 말이 동일하게 9절 10절에 이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할 작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고 파멸하고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뿐인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던 그 영생, 그 생명을 주기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고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율법주의로 날마다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12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들이 은연중에 교회를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늘 자주 듣지 않습니까? 뭔가 좀 악한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세상의 뉴스거리에서 좀 약간 악한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만약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주로 이런 멘트를 하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는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니 어떻게 부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아니면 성당 다니면 저럴 수 있어? 라는 말을 이상하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은연중에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너희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하는 것들이 보여지면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 있는 걸 알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그걸 보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너희에게 사랑만 하고 너희가 알아서 그렇게 해라라고 또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또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그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감히 다른 어떤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죠. 너희 부모가 어떻게 했어? 가서 죽여버려. 옛날에 그 박한상 씨인가요? 그 혹시 아시나요? 부모 폐류나 우리나라에 거의 약간 좀 역대급 폐류나로 처음에 지금 너무 흔한 일이 돼버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일 가운데 박한상이 그 청송교도소에 가가지고 그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분 되게 간증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그분이 그 박한상에게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끔찍한 살인마였기 때문에 다들 곁으로 안 가려고 하는데 박균 장로님이 그 청송교도소에서 일하시는 분이어서 그 다들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서 갑자기 딱 그 사람한테 너 지금 뭐 보이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도 영적으로 그걸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 장로님은 그거를 좀 느낄 수 있어서 너 왜 죽이게 됐냐라고 말하는 박관상이 자기가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자기에게 서랍에 망치가 있으니까 그 망치를 빼서 가서 때려서 죽이면 된다. 그리고 박한상 그 사건이 되게 한동안 미궁으로 빠졌던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땅을 파서 묻었는데 2m, 3m를 팠대요. 삽으로 어떻게 그걸 파죠? 네, 그래서 공범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되게 미궁에 빠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성령이 없다 그러면 누구라도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냥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잘 돌보아주는 것, 이 또한 참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우리 또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장 사랑하는 일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 대상을 가장 사랑하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정말 삶을 쏟아내야만 합니다. 정말 생명 대신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사랑을 몰라서 세상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죽음은 조금 남다르게 다가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일을 끝내고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는 말을 씁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언제 우리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있어야만 해요. 막 누구보다 절규하고 막 발악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의 마음은 아프죠. 네. 저도 아버님 떠나보낼 때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말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사랑을 전함으로써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쏟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있을까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히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챙겨주는 것이 참 중요하죠. 마치 우리가 가족 안에서 밖에서는 너무나 천사 같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밖에서 정말 천사야. 누가 말해도 정말 최고의 사원이고 최고의 뭐 전무님이고 이사님이고 근데 집에서는 폭군이고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정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공동체가 그 교회가 가정이잖아요. 정말 가정이 잘 세워야 나라가 잘 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잘 세워지는 일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린 또 어떤 가족이죠?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잘 돌아보는 일들, 내가 먼저 배웠고 뭔가 먼저 믿어서 더 뛰어나고 더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낮은 곳에서 서로를 섬기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의 시작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챙겨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지금 옆에 앉아있는 당신입니다. 우리 이렇게 바로 고백해볼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지금 바로 옆에 앉은 당신입니다. 고백해볼까요? 지금 바로 옆에 앉아있는 당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건지심을 받았고 살려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또 수많은 지체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쭉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상처 때문에 사실 대부분 예수님이 싫어서 나가신 분들은 제가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네, 아마도 다른 분도 못 만나서 보셨을 거예요. 그죠? 난 예수님이 너무 싫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정말 없더라고요. 예, 근데 뭐 회사에 누가 뭐 이렇게 우리 전무님이 뭐 장로님이신데 누가 봐도 악마다 뭐 이런 뭐 이런 경우들이 뭐 이렇게 많아서 사실은 교회를 안 나오게 되거나 혹은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뭔가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를 기대하고 오십니다. 그래도 내가 회사에 이렇게 상처받았지만 교회에서 안 그러겠지 하고 왔는데 더 상처받았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교회 진짜 교회는 내 인생이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 상황 때문에 지금 오지 않는 코타에 많은 교민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지금 이 빈자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고 우리만 좋아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하호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는 무슬림 나라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우리가 당장 어떤 걸로 뭘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교민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다시 이 사랑 공동체 안으로 데려오는 일들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보게 될 때 같이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한국인들 저렇게 서로를 챙기고 사랑할 수가 있지? 저들 뭐지?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어. 너희가 말하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예수 우리는 믿는데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게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직접적인 포교 활동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될 때 그들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좀 세상 가운데 너무나 그런 고통과 번민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나오지 못한 자들을 볼 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으셔야만 합니다. 그냥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유 쟤는 왜 저래 무슨 집사직분까지 받고 아니면 뭐 권사가 장로가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더 또 주님 앞에 또 아뢰면서 또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또 데려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지금도 밖에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또 가나안 성도들,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성도들 누굽니까?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입니다. 한국에는 지금 너무 많이 있어요. 네, 정작 물어보면 성도라고는 대답합니다. 근데 교회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안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입니다.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졸업 논문 이걸 썼어요. 근데 되게 심각합니다. 네. 심각할 정도로 교회를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완전 완벽한 교회가 어딨냐? 근데 찾아주면 갈게. 없지 않냐? 다 썩었잖아.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주일날 그냥 카페에 앉아서 책 보고 그러면서 혹시 종교가 뭐세요? 그러면 저 크리스찬인데요? 라고 대답은 해요. 가나안 정도. 점점 지금 20만이 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엄청 많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진짜 많아요. 네, 그 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그들 가운데 또 정말 사랑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다라면 분명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이처럼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결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 또 성경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된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 반드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 나와 함께 했었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지체가 지금 우리 옆자리에 없다라면 또 그들 가운데도 내가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그들을 살려내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애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코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동료 이 모든 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이번 한 주 각자 가게 될 여러분의 그 땅끝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 주변 이웃과 동료들을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만 누리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만 좋아서 호호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사랑을 전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나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함께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임을 이 시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아버지, 그것이 그냥 내 안에만, 우리 안에만 기쁜 모습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아서 정말 우리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사람을 향하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먼저는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로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찾아가서 그 가족의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쏟아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변 이웃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아버지 땅 가운데 있는 많은 한인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그 사랑으로 전하며 그 사랑으로 섬기며 품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나누며 나아갈 때 또 이곳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품고 섬길 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오니 주여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는 자라면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잃어버린 영혼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전심전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먼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가족 가운데 아버지 여전히 주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으로 섬기며 품으며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준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직장의 공동체,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위하고 섬기는지를 볼 때 많은 영혼들이 정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들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